예, 오늘은 성탄 주일로 우리 모두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 성탄절 이야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잘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에루살렘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찾을 때 헤롯이 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성경학자들 그때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죠. 헤롯은 듣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찾거든 나도 가서 경비하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경비하려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별이 멈춘 곳을 보고 가보니까 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거기에 마리아, 요셉이 있던 것을 보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다시 돌아갈 때 꿈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헤롯 만나면 죽게 되니까 그 헤롯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마터면 이 동방 박사들도 헤롯에 잡혀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도 사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아기 예수는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해결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적인 역사 다 빼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자, 그런데 그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만 믿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죠.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간의 힘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그 몰약 세 가지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표시를 먼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황금은 왕 중의 왕권을 상징하죠.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다음 유향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과의 그 수액, 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유향을 피우면 굉장한 향기를 품게 돼서 제사장의 직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몰약, 영어로는 뭐 그렇게 말하죠. 이 몰약은 그 몰약 나무가 있대요. 그 몰약 나무에 또 진액을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마취제로도 사용하고 또한 방부제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쓴 약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식초에 이 몰약을 타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잖아요. 고통을 좀 더 감게 감막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 거부하셨죠. 이 시체를 싸매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페인킬러, 이렇게 진통제 역할을 이 몰약은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몰약이 굉장히 비싸대요. 조그만 몇 밀리그램에 몇백 불씩 하는 그런 귀한 약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지만 그 왕과 제사장으로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애정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거든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 있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자매, 형제, 자매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하란을 거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냥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인도하신 거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게 하시고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그거였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요셉의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야곱의 아들 태어나서 그건 아니고 그 자기 민족, 자기 집안을 보호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태어났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된 거죠.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게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 다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해서 그 삼각주 델타 지역에 살게 해서 거기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번성을 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나이 백성을 보호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완전히 죄가 차니까 심판 도구로 다시 올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니고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고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시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지금 보니까 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깨닫습니다. 저는 장애인 세계 잘 몰랐거든요. 대학에 가서 이제 처음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이 미랄 운동하다가 그래서 가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하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오해도 받고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어려운 지경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저도 하나님이 세계장애인 선교봉사를 위하여 미랄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평탄한 놀겠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오해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세계장애인 선교를 이루실 것이다. 그 계획으로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마지막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럴 날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을 때
든든한 거죠. 여러 가지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더라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바로 끝나면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굴곡이 있는 겁니다.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극적인 반전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영화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할 것이다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명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결코 여기 우연히 온 것 아니죠.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뭐 입양도 되고 우연히 미국에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연히 그냥 온 것 아니고 뭐 우연히 이렇게 장애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왔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사명이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왕이요 대제사장인 사명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이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일을 할 때 일은 죽는 사명, 손해보는 사명, 매맞는 사명, 고난당하는 사명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되도록이면 하나님 일도 이루어지고 좀 나도 대접 좀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명 이루어질 때 좀 하나님도 영광도 받고 나도 좀 편히 대접도 받고 그런데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런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 영광인지 자기 영광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은 뭐 우리가 뭐 대접 많이 받고 편하고 그것은 조금 거리가 멀죠. 겉으로는.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죽는 사명이었으니까요. 죽어야 되는 사명.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막 연민을 가지고 불평하며 그렇게 억지로 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명. 벌써 날 때부터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부터 몰약 특별히 이 시체를 감싸는 이 방부제로 이 몰약이 예수님의 사명이 죽는 것이었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짜증을 내거나 연민을 가지거나 불평하거나 그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예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는 그 베드로를 꾸짖고 십자가를 향해서 굳세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으니까 결코 연민을 내가 어쩌다 이런 사명을 받았나? 나는 어찌 이렇게 이 사명을 받나? 다른 사람들은 다 영광을 받고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죽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아야 되는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난한 베드로를 꾸짖고 나는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단단하게 결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렇게 했죠.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5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에는요 두렵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 기쁨이 있었대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명이 있었지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대요. 기쁨이.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봐도요, 우리 가족 어떻게 저렇게 감당하시나.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평안이 있어서 또 감당하는 거죠. 남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맡은 역할은 연극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연극의 어떤 역할을 맡을 때도 좀 주인공으로 좀 대접받는 뭐 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 뭐 그냥 조연이나 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런 정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악역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연극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극을 하는 것 아니고 실제로 모욕을 당하시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끔 마술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술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막 칼을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마술하는 사람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칼에 이렇게 막 찔림을 당하게 되고 할 때도 우리가 저 마술하는 것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술 상자에 들어가는 것은 좀 꺼리낌이 돼요. 혹시 실수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마술, 이쪽은 그 마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찔리는 거, 그것 역할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극이나 마술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가시관을 쓰시고 실제로 창에 찔리시고 그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결코 그 일을 원망하면서 억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누가 막 시켜가지고 감당해야 되니까 막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자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 빌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있지만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끔 톨게이트 부스를 지나요. 그러면 감옥에 어떤 죄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너는 감옥에 있기보다는 거기에서 톨 부스를 지켜라 생각하면 그 부스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제나 감옥생활 끝나서 이 부스를 나가게 될까. 원망하고 짜증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톨 부스에 누가 뭐 강제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내 직업이다 이거.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벌고 여기에 생활할 수 있지. 자원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톨 부스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부스 역할을 감당하죠. 감옥의 형기를 때우는 입장에서 거기를 들어간다면 거기는 감옥일 것입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그러나 스스로 자원해서 그 톨 부스에 앉아 있다면 거기에는 자기의 일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감옥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면 거기에는 나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 미란의 운동이 발런티 운동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오시는 거죠. 자원해서 오시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자율이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자율적인 삶, 자원하는 삶을 살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운 손해도 감당, 어림도 소소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약한 자에게 교만하거나 강한 자에게 불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에게 당당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시키는 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시키면 괜히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시키는 것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또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시키면 막 짜증을 내요. 뭐 하려고 했는데 시키냐고 그렇게 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은요, 남이 시키나 안 시키나
뭐 그냥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좀 시킬 때 뭐 그냥 한번 높아심에서 한번 더 이야기 확인하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자원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시켜서 나 안 해. 짜증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시키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남이 시키니까 안 하고 안 시키면 내가 자원한다는 마음 때문에 하고,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또 가끔 이렇게 시키면 하려고 했는데 시키냐고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하려고 했는데 남이 시키면 괜히 기분 나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저분이 좀 한번 확인하려고 말했는가 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스스로 한다, 내가 자원해서 한다, 나는 남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좀 품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까지를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존심까지 내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모로 부딪히기 쉽습니다. 시키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시킴을 당하는 사람도 그 자존심까지를 좀 내려놔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어쩌다가 이런 죽는 사명을 내가 맡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사명을 맡았는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기쁨으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우리 친구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 내게 너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온죄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빠지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자원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생, 여러분의 희생, 고생이 아니고 희생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조금만 나아질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할 각오, 고생도 할 각오가 있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내 아이가 조금만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 희생해도 좋겠다. 그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고생이 아닌 거죠. 모욕과 천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프고 두렵지만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좋은 약이 있는데 먹으면 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아이가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좀 속이 타요. 이 아이가 좀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뿐만 아니고 이제 아프다고 생각할 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아이가 막 거부해. 그럼 얼마나 막 부모의 마음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약을 먹으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을 안 먹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약을 먹어라. 이 약을 먹으면 산다.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죽음 문제를 해결한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 세상의 모든 무의미에서 허무에서 너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그 행복의 약, 생명의 약을 준비해 놨는데 그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것보다 더 힘들게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약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기는 먹고 나았어. 자기는 먹고 치료받았어. 죽을 벽에서 고쳐놨어. 그런데 그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자기는 먹고 살았는데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니까, 말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가고 무의미와 허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약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죽음 문제도 해결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무의미한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이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무의미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죽음의 사명,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큰 사랑을 받은 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의 약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 주셨는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을 사랑하사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